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야곱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정처 없는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리라는 기약도 없고 노잣돈도 충분하지 않고 심지어 혼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당연히 치안 같은 것이 거의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혼자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돈이 많든지 아니면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든지 해야 수없이 많은 산적대들과 멀쩡한 주민들도 만만한 어떤 존재가 보이면 산적대로 돌변하는, 예를 들면 그런 시대였거든요. 더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혼자서 여행을 한다? 그러면 일단 때리고 일단 뒤져보는 겁니다. 옷이라도 벗겨가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와서 칼로 찌르고 돌을 던지지 않아도 저절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타 죽고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보면 오늘 야곱도 그렇게 이동을 할 때에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온 양식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서 가급적이면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미 조그만 동네였지만 루스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친절하게 나그네를 영접해주는 도시도 있지만 영접하는 것 같으면서 야밤에 때리고 훔쳐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매우 춥고 불편하지만 그냥 들판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그리고 또 서둘러서 다음 날 길을 떠나려는 그런 계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브엘세바는 예전에 한번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땅, 거기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주 그 농사 지을 정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무도 자라고 그 다음에 풀들도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면 거기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큰 상수리나무나 백향나무 아래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목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들이 자라면 양과 염소를 먹일 수가 있죠. 그렇게 비옥한 땅, 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리는 땅, 그리고 강이라든가 이런 물을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는 땅은 그나마 그것도 구할 수 없는 그 초승달 모양의 땅 바깥쪽에 있는 지역보다는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바로 그런 땅에 마을들이 생기고 거기서 농사라든가 이런 문화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가까운 직선거리로 길을 내지 않고 물을 구할 수 있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초승달 모양의 오리엔트 땅을 경유하는 그런 길들이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남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 거기서 야곱이 출발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이제 그랄 땅에 있으면서 그곳 목자들과 다투고 그곳 왕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물들을 빼앗기는 일은 있었지만 그것이 약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냥 파는 족족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물이 없거나 모자라서 고생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눈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보았다. 이제 우리가 너와 화친의 조약을 맺으려 한다.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이삭 때에도 그렇게 언약을 맺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상당히 큰 부자가 되었고 거기서 다시 아버지가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거의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멀리 여행 다니고 하지 않고 이삭은 평안하고 풍요롭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야곱은 아버지처럼 평안하고 풍요롭기보다는 상당히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외삼촌이 있는 하란 지방까지 가야 됩니다. 오리엔트 땅 서쪽 끝에서 가운데쯤에 있는 하란 땅까지 가는 길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 길에 이제 가나안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델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브엘사바서부터 단까지의 이스라엘 땅 중에서 어떻게 보면 남북으로 가운데쯤 되는 위치입니다. 거기서 날이 저물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고 대충 이쯤 되는 곳에서 좀 쉬자. 여기는 바람도 좀 덜 불고 여기는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적당한 곳을 찾았겠죠. 그리고서는 그 근처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겉옷을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거기다 머리통을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눈을 붙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매우 불쌍하죠. 딱딱한 땅바닥에 흙바닥에서 찬바람을 뒤집어 쓰고 물과 양식도 틀림없이 부족했을 텐데 그렇게 겨우겨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악에 받쳐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계속해서 남을 속이면서 살고 뭔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인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났구나.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가 보다. 그런 엄청난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되었죠. 바로 이 체험이 이 야곱의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이제 이삭의 아들이었고, 그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잔꾀를 부려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출산하기도 전에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뭘 잘못했길래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까? 작은 자가 무엇을 잘했길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큰 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작은 자가 뾰족히 잘한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없고 우리가 함부로 짐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야곱이 그렇게 뭘 잘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삭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리브가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사닥다리라고 번역한 말씀도 있고 계단으로 번역한 말씀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할 때 쓰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닥다리보다는 계단 같은 걸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런 계단 형식으로 된 구조물을 건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름하여 바벨탑이라고 했었죠. 구조물을 만듭니다. 높은 구조물을 세우려다 보니까 그냥 흙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부스러집니다. 아주 높은 구조물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렇게 대충 진흙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역청으로 붙입니다. 역청. 역청은 그 지역이 오늘날도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 예전에도 석유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땅을 깊숙이 파서 관을 심지 않아도 노천에 기름이 그냥 흘러나는 곳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에 엉긴 진흙을 이 벽돌에다 발라요. 그러면 이제 물이 흡수가 안 되는 코팅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물이 가장 취약한 것인데 물로부터 이 벽돌을 보존하기 때문에 더 높은 구조물을 세워도 이 벽돌이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높이 쌓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하늘에 닿은 거 아니야? 지금 구름 뚫고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일 정도로 상당히 높은 구조물을 쌓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았을 땐 보이지도 않습니다. 걔네들이 뭐 쌓는다 그러더니 어디 있냐? 잘 안 보인다. 아무래도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한 군데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만든 구조물은 하늘에 닿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구조물을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자들이
그 구조물을 타고 오르거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날 처음 그랬을까요? 아니요. 항상 야곱의 머리통 위에 이런 영적인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머리통 위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연결 통로가 열려 있는 것이죠. 통로만 열어놓으시고 아무것도 왕래가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지런히 왕래하고 있습니다. 왜 말 안 듣고 한 군데 있으려니까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셔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명령을 다 수행하면 돌아가고 한 천사가 올라가는데 또 다른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관심을 쏟으시고 당신의 복을 내리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 머리 위에 사닥다리 선 것도 대단하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도 대단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걸 봤습니다.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십니다. 자기를 향하여 말씀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나는 여호와라. 야곱아, 너 들어봤지?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어봤지? 내가 바로 그 여호와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 지금 피곤해가지고 춥고 불편한데 거기 잠깐 누웠었지? 괜찮아. 조금만 견뎌. 네가 누웠던 땅 사방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네 자손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거야.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야.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네 자손들뿐 아니고 네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음란하고 가증한 문화가 있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와 네 자손들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이삭에게도 주셨었고 지금 야곱에게 직접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이끌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 편에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 괴롭히면 힘들잖아요. 그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성 들어주시고 이런 거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큰 축복입니다. 큰 행복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지금 정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며칠이나 지나서 돌아오게 될지 정말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나 있을지 지금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돌봐줄 것이고 네가 안전하게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아직 해가 환하게 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실에 너무나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깼습니다. 아직도 날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은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여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브엘세바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의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베델에서 야곱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아, 두렵도다. 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사자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100%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짐승이 두려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닦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형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형도 아버지도 물론 예우를 다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당당하고 대등한 관계로 그렇게 살아야죠.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맘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걸 느끼면서 철드는 것이고 인간이 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40살, 50살을 먹어도요, 철이 안 드는 수가 있대요. 척이 안 드는 수가 있대요. 그러면 겉모양은 어른이 됐는데 속으로는 어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구실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이는 어린데도 철이 들어버렸어요. 아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내가 어머니 먹여야 되고 동생들 먹여야 돼. 내가 공부할 수가 있어? 막노동을 하든 뭔 짓을 하든 어머니 약값 벌어야 되고 동생들 학비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왜 나만 이런 고생이 있을까? 왜 아버지는 내가 다 클 때까지 나를 길러주지 않고 이렇게 먼저 돌아가셨나? 원망하고 막 망나니처럼 살고 이게 아니고 상황 판단을 딱 해보고 내가 이제 어머니에게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구나. 동생들에게 형과 오빠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각오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늘어날수록 인간이 되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저 단순히 장로님이 부탁하시니까 하고 목사님이 명령하시니까 하고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일꾼이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이고 그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목사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장로님을 통해서 부탁을 받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아버지를 떠났어. 아버지와 이별을 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무섭지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아버지 떠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의지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통으로 맞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물론 이 서원은 아직은 야곱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건부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물론 그 서원은 나중에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못해요, 솔직히. 여러 가지 상황 논리에 끌려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자기가 벽에 삼아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했던 그 돌멩이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돌멩이 있는 자리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 어떤 결심과 서원은 진심이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요. 목사님께서 11조를 5만 원 하시는데 10만 원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금액을 정해줘서 10만 원으로 하는 것만 물론 잘하는 것이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교육관을 건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헌금하시겠습니까? 금액을 누가 알려줘요?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대로 하는 거더라고요.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내가 5천만 원이 있는데 다 드리면 또 생활이 안 되니까 한 2천만 원 드리지 뭐. 그것도 잘하는 것인데 어떤 할머니는 통장에 5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합니다. 통장에 5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1,000만 원을 헌금합니다. 저는 무수히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1,000만 원을 헌금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1,000만 원을 헌금하고 통장에 또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빚지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 체험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이 참 표현을 잘했어요. 물 위를 걷고 싶습니까?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 배 안에 있으면서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믿음으로 발을 뻗어야 물 위를 걷는 체험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자신의 어떤 상식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액면 그대로 듣지 마시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음성도 없는데 그런데 무턱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부터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항상 내가 먼저 감동받고 은혜받고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적인 축복이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 잃어버렸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 크고 좋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시고 더 강해지시고 더 좋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